제가 주보에다가는 빼놨는데 오늘 읽는 시편 30편은 시편들은 보면 대부분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큰 괄호에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본래 원문에는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본래 있었던 건 아니고 후에 유대인 선생들이 유대인 학자들이 거기에 이제 써서 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 썼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배경에서 쓰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시편 30편 말씀은 다윗의 시 곧 성전 봉헌가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만든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저자는 다윗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성전 봉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죠. 성전을 짓지 못했고요.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내 아들이 짓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다윗이 평생을 갖다가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그것을 갖다 준비하면서 아마 성전 봉헌을 위한 찬송도 미리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하거든요. 국경을 갖다가 정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금과 은과 재화를 갖다가 모아놓고 또 이웃의 페니키아와 관계를 잘 준비를 해놔서 레바논의 백향목, 그죠? 그 백향목으로 또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또 거기에서 그 아주 솜씨가 좋은 목공들과 또 석공들, 목수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해서 결국 성전을 갖다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련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짓고 나면 거기에서 부를 봉헌곡으로 찬송으로 마련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찬송 시편 30편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멜로디를 알 수는 없지만 성전 봉헌을 위한 찬송이었으니 아마 다 같이 우리가 찬송 부르듯이 그렇게 찬송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찬송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그 찬송을 작사한 만든 그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좀 먼저 잠깐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윗의 어린 시절은 특별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솔로몬 같은 지혜 뭐 이런 건 얘기하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아들, 그럼 평생 죽을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어려서는 잊혀진 소년과 같았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붓겠다 하는데 아버지가 별로 보여주려고도 하지 않았었던, 별로 기억에 들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자질구레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의 정말 남성다움이라는 것은 뭐냐? 전쟁 나가서 싸움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다윗이 되는 아이는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앉아서 하프 키고 노래하고 딴 따라해요.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아마 아버지도 큰 기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가 갑자기 블레셋에서 쳐들어왔는데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한테 인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왕보다도 인기를 더 얻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왕의 시기를 얻어서 사울에게 평생을 쫓겨다니면서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젊은 날의 대부분은 잊혀져 있었고요. 어린 날의 대부분은 잊혀져 있었고요. 젊은 날의 대부분은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로 도망 다니고 그다음에 국경 주변을 갔다가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살기 위해서 한국에 싸우던 대적자였었던 그 블레셋의 대적 국가에 거짓으로 투항도 해야 됐고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흘려야 되는 그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겨우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왕이 된 이후에도 그냥 왕으로만 평생 좋았던 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굉장히 부강해졌지만 그때마다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였느냐? 반란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반란이 끊어지지가 않았고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 중엔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오랜 세간 굉장히 전쟁으로 그렇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탐나는 대로 또 실수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실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한 것과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함은 뭐냐 하면 다윗이 잘하는 거는 뭐냐 하면 빠르게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빠르게 회개하고 용서는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결국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저주를 받게 됐냐면 너는 은밀한 중에 죄를 지었지만 네 아내는 백주대낮에 범하게 될 거야. 이런 일을 당하게 되고요. 또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죽고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했었던 그 결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향한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년에 가장 소망했었던 성전 건축을 갖다가 허락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열심히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낙성식을 하는데 백성들과 함께 부를 이 찬송을 가만히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무엇을 찬송을 했을까? 그러면 다윗이 자신이 경험했었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시편은 굉장히 개인적인 성경입니다. 그 시가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화되는 것이 바로 시편이거든요. 다윗의 삶은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삶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린 시절은 잊혀져 있었던 소년이었고 젊은 시절은 도망자로 살아야 됐고 왕이 된 이후에는 전쟁과 반란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다윗이니까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왜 여호와를 찬양하는지를 갖다 이야기하거든요. 왜 시인이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사실 찬양할 만한 조건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함과 실제 다윗의 모습은 아주 다르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찬양하고 높일 수 있을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과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내 원수가 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원수가 내가 잘못돼서 원수가 나를 보면서 즐거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겠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도망다닐 때, 잊혀져 있을 때, 심지어는 아들이 날 죽이겠다고 쫓아오면서 도망갈 때 그때도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니 고쳐주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올이라는 게 뭐냐? 내가 음부라고 표현이 많이 되는데 지옥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거기에서 막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늪에 빠진 것처럼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나 죽게 그냥 두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건져내셨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1절과 2절과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감사의 조건이 뭐냐? 감사의 이유가 뭐냐? 내가 고난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닌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지만 걔네들이 나를 이기고 즐거워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괴로운 가운데 계속 있어서 잊혀지고 도망가고 괴로움당하고 슬픔이 늘 넘쳐나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죽을 것처럼 스올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여호와께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 속에서 여호와를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또 우리가 삶 속에 얼마나 찬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시인이 찬양하는 이유는,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는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쟁이 끝나봐야 아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것을 알 수 있나요? 고침 받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주 죽어서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진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건진 후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알지 않았습니까? 가봐야 알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곳을 갔을 때에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겁니다. 간 사람들만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다윗이
나처럼 좀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평생을 경험을 하고 나는 볼 수 없는 성전이지만 그곳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 주의 성도들아, 주의 성도들아, 여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겠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전히 우리 앞에 원수가 대적자처럼 서 있습니다. 골리앗처럼도 서 있고요.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정말 가장 깊은 구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이 권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건지셨어, 하나님이. 너희가 쉬지 말고 여호와를 찬양했으면 좋겠다. 다윗의 위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노여움은 잠깐이라, 그러나 은총은 평생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 화나시고 뭐 벌받고 뭐 이런 때는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었다 하는 거예요. 살아보고 나니 내가 평생 도망가는 것 같은데 그때 노여움 가운데 죽을 뻔했고 이랬던 것은 잠깐인데 결국 보니 평생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또 저녁에 울음이 깃드는 삶을 살아갈 때는 밤이 되면서 고통 속에 잠들 때는 야 이제 내가 잠들면 죽어서 이제 끝나겠구나 싶지만 그런데 아침이 되니 기쁨으로 다가오더라 하는 거예요. 아침이 기쁨으로 다가오더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쁨을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함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노하심은 잠깐이지만 은혜는 평생입니다. 또 우리가 저녁에 괴로움의 그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면서 아 이제 다 끝나는구나 하겠지만 아침이 되면 기쁨으로 다시 깰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는 중에는 저녁을 향해 가니 내가 죽을 것 같지요. 여호와의 그 노여움 가운데 있으니 내가 평생 이것이 이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은총이 평생인 것이고요. 아침은 온다 하는 얘기지요.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다윗이지만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인간이어서 실수도 하고 많이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나름대로 다윗도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리즈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냐? 그러면 골리앗을 이겼을 때예요. 골리앗을 딱 이길 때 아무도 기대치도 없고 막 이랬었는데 골리앗이라는 다 이겼단 말이죠. 와 던진 돌멩이가 하나가 이마를 딱 때리더니 죽인 거예요. 그러더니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던 사람을 온 세상 사람이 다 압니다. 심지어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모르게 기부스를 엄청나게 하고 다닐 것 같아요. 몸에 힘 빡 주고 막 이러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나를 좋아해요. 왕보다 심지어 나를 더 좋아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왕이 된 다음에 보면 또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그때 내가 골리앗을 이겨서 잠깐 목에 힘줄 때 그 전쟁하는 족족 이겨가지고 나라가 커질 때 야 그때 내가 이게 영원할 줄 알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할 줄 알았거든.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좀 잠깐 즐거움이 있을 때 뭔가 성공을 맛볼 때 야 끝났구나. 이제 난 다 끝났구나. 이제 다 됐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 경험이 실수라는 거예요. 일이 조금 풀릴 때 우리는 쉽게 교만합니다. 아주 쉽게 교만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힘들어지면 곧바로 수호를 찾습니다. 주님 날 죽여주십시오. 여러분만 그러는 거 아니니까 위로 받으셔도 됩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850대 1의 전쟁을 치른 다음에 와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늘 그런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잠깐 잘 될 때는요 이 영광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이 교만하고요. 조금 잘못되면요 지옥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죽을 고생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자신이 누렸었던 그 형통이 여호와의 것이었다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습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합니다. 이거예요. 산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산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냐 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을 갖다 산이라고 합니다. 산. 그래서 산 위에 성을 세우면 산성, 여호와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럼 뭐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산에 성을 쌓아놨으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올라간 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은혜를 주시는데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근심 속에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높은 곳에 그 산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이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실 땐 거기에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눈을 가리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쳐다보시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곧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근심 속에 빠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떡할까요? 이런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면 산 위에 서 있는 듯 든든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시면 바로 근심에 빠질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높고 낮음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위대함이 또 어디에 있느냐? 다윗은 제가 볼 때 좀 찌질한 인간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예, 다윗이 진짜 찌질해요. 왜냐? 방금 이렇잖아요. 조금 잘 되면 난 산성 위에 있습니다. 영원할 겁니다. 조금만 뭐라 그러면 스올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러는 게 다윗이거든요. 또 누가 괴롭히면 하나님 제가 나 괴롭혀요. 엄청 잘 이르거든요. 우리랑 비슷하지요. 그런데 배심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애기들 같아요. 예, 뭐만 되면 우리 애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조금만 뭐래 오빠가 때렸어. 그지? 오빠가 때렸어. 뭐 얘가 그랬어. 그 보면 별것도 아니요. 뭐 쫀득이 몇 개 더 먹었어.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런데 그게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마다 쫄래쫄래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르는 거예요. 아빠한테 이르는 거예요. 다윗도 그럽니다. 다윗이 뭘 하느냐?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간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간구해야 되느냐? 배심이 있는 거예요. 뭐냐? 주께 간구할 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유익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다 압니다. 내가 잘못돼서 하나님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맞지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나가서 보니까 예, 아유 제가 내 새끼인 거를 세상이 다 알아. 걔가 잘못돼서 내가 유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엄마 내가 나가가지고 잘못됐는데 엄마 학생부 끌려오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이 얘기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죽어서 진토가 되면 그죠? 죽어서 흙이 돼버리면 내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배심이 좋지 않습니까? 예, 쥐뿔도 없는데 엄청 튕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해 주셔서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나 죽어가지고 진토가 되면 내가 찬양 안 할 텐데 죽은 사람이 찬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10절과 11절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원수에게 고통을 당하고 병들고 아프고 죽을 것 같은 괴로운 삶을 살지만 여호와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인의 최종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나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늘 잊혀져 있고 괴롭힘 당하고 고통스럽고 반역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내가 산성 위에 있는 듯하지만 여호와께서 내 눈을 가리면 내 앞에서 얼굴을 가리면 나는 지옥에 빠지는 듯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의 고백은 그의 삶을 다 녹여내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살고 나중에 내가 소망했지만 내가 이루지 못했었던 그 성전에서 나의 백성들이 부르기를 원하면서 찬송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에 거짓이 없겠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슬픔을 춤추게 하셨다. 고난 가운데 건지시면 고난 가운데 건지셔서 내가 춤출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베옷은 어디서 입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입는 겁니다. 사망이 내 주변에 있는 그때에 그 베옷을 벗기시고 뭘 하셨다고 그래요?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삶의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신 영광으로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내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삶의 마지막에 다윗과 같은 고백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정말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아버님이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건 뭐 철학자들도 많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마지막 그 두려움을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것을 보면서 그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대요. 그걸 이겼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저희 아버님이 암이셨거든요. 암이니까 마지막에 되게 고통스러웠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잠깐 들어왔는데, 정말 초라하기가 딱 들어왔는데 사람이 반쪽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라있고 피골이 상접해 있고 막 이런 모습을 보는데 진짜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막, 빈방에 가서 이제 혼자 울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 보이고 비쩍 말라서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기시는 말씀이 뭐냐? 너무너무 평안한 마음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너무 좋아. 이랬어요. 지금 어떠세요? 너무 좋아.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한평생을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고난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평생을 살고 지금 너무 좋아.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죽을 것 같지? 그거 잠깐 지나가더라.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내 평생에 함께 했거든. 순간순간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지? 그거 아니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실 때는 산상 위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 근데 여호와의 눈이 가려지는 순간에 우린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고 나중에 저희 애들한테 그런 마지막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너무 좋아. 여러분도 이런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고통이 있어서 괴로우십니까? 두려움과 고통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혜는 평생이랍니다. 저녁의 울음이 우리를 영원히 어둠 가운데 가둘 것 같지만 기쁨의 아침이 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그럴 수 있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원수의 괴롭힘 때문에 여호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움에 감사와 찬송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역사하심은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항상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너무 좋아.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해를 맞이할 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을,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